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 회개는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은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소위 95개조 논제 또 면죄부 반박문이라고 하는 그 글에 쓰여있던 첫 번째 조항입니다. 이 글 하나로 사실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루터의 95개조 논제에 나와 있었던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뿐만 아니고 그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루터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했던 건 아니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푸른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회개라고 하는 그 원어는 가던 길을 되돌아가다, 삶을 돌이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설교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이 루터의 마음을 울렸고 그 양심과 그 모든 삶을 뒤흔들게 되었고요. 이것이 결국은 교회와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루터가 살던 시대의 성경이라고 하면 라틴어 성경만이 권위 있는 성경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라틴어 성경이 4세기 말 제롬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그런 번역인데요. 그 시대 로마 사람들의 평민들을 위해서, 평신도들을 위해서 번역한 책이 바로 이 불가타 라틴어 성경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도 않고 읽을 수도 없었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사어가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 성경은 남아있지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됩니다. 라틴어 문맹률이 얼마나 심했냐면 루터가 살던 그 시대에 뉘른베르크라고 하는 그 대학 도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문맹률이 약 95%에 달했다라고 하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00%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번역은 반역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원어에서 한번 옮길 적에는 항상 거기에서는 오역이 있기 마련인데요. 바로 제롬의 성경도 역시 오역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오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롬은 그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게 되냐면 죄값을 치러라 그래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1획도 고쳐서도 안 되고 변개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사상 때문에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의심을 가지지 않았고요.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죄값을 치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시스템이고요. 또 다른 것 하나가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그 배경이 되었던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사실 면죄부는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종이 쪼가리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질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직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면죄부를 사는데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 면죄부를 사는데 올인하게 됩니다. 그게 오히려 바른 신앙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교회의 잘못된 행태들이 사실은 마태복음 4장 17절 그 한 구절에서 나왔다는 게 사실은 굉장한 우리에게 역설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루터가 성경 종교개혁을 한 1517년 바로 직전 해에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출간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라틴어 성경과 비교를 해보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원래 이 뜻이 아니었구나. 죄값을 치러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보고 교회를 다시 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증서 한 장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성경이 너무 비쌌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들 있으실 텐데요. 얼마에 구입을 하셨나요? 3만 원. 3만 원? 네, 좋습니다. 보통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비싼 것들은 한 5만 원 정도 갈 텐데요.
루터 당시에는 화폐 단위가 굴덴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썼었는데 1굴덴이 일반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2, 3주치의 급료에 해당합니다. 뭐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1굴덴을 100만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루터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 다 필사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필사본 성경 한 권의 값이 얼마였냐면 여러분들 얼마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시죠. 예상으로요? 네. 얼마면 되겠습니까? 경매하는 것 같네요. 네, 경매를 한번 해보죠. 얼마면 되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현재로 했을 때 최소한 10억은 되지 않았을까요? 10억. 네, 좋습니다. 10억. 최소한 10억. 그 당시 가격이 500굴덴이었으니까요. 거의 맞추신 건데요. 그래요? 5억 원에 5억. 갖고, 네, 5억 원. 네, 조금 더 성경을 더 비싸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5억 원에 한 번에 달합니다. 5억 원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 성경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바로 성경을 1522년도에 신약 성경을 발간을 하면서 그 당시 나왔던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수를 이용을 해서 대량 출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온 가격이 0.5굴덴에서 1.5굴덴. 그러니까 환산하면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됩니다. 물론 이것도 비싸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까지 5억 원이었던 책이 아파트가 갑자기 5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네. 그래서 사람들은 날개 돋친 듯이 그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꿈꿨던 세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그 감동과 그 기쁨, 그 힘을 모든 신자들이 각자 다들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행동하기를 꿈꿨고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세계를 꿈꿨는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그 교회가 힘을 내서 다시금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종교개혁의 역사가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있었을 그 질문 어떤 게 그렇게 가장 궁금했었을지가 당시로 돌아가서 제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리고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 어떤 궁금함이 제일 컸을까? 그리고 진즉에 아무나 번역해서 읽는 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였는지 네, 목사님께 한번 궁금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이렇게 그 1세기에서부터 예수님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시대를 쭉 훑어보면 아마도 교회가 가장 그 권위 있었던 시대는 아마 한 13세기 정도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스콜라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교회를 모든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그 답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사제, 다시 말해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가문이 좋아야 되고요. 또 배움의 그 시간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철학이라든지 원어라든지 이런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곳에 교회에 가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고 답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가 갑자기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14세기부터 불어닥쳤던 그 흑사병으로 유럽 1차 흑사병 때 1347년부터 51년까지 한 3년, 4년 동안 전 유럽 인구가 약 6천 명이었었는데 작게는 3분의 1, 많게는 3분의 2가 몰살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건 이 흑살병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일종의 질병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가장 순결한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직업군으로 따져보면 제일 많이 죽은 직업군이 어디일까요?
성직자 그룹이 제일 많이, 아주 확실하게 제일 많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게 되면서 또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이미 교회는 커져 버렸는데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가 종교 사회로 완전히 굳어버렸는데 기독교 사회로 굳어버렸는데 그걸 관리하거나 가르칠 사제 그룹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한 가지 아주 급박한 방법들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봐서 좀 똘똘하다 싶으면 주교가 오라고 한 다음에 안수를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사제로 그 현장에다 투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제들이 해야 될 일들이 어떤 일이었냐면 무엇보다도 예배 집례는 해야 되잖아. 미사 집례는 해야 되는데 미사도 역시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라틴어 교육을 못 받았으니 라틴어도 다 암송해서 하게 되고요. 중세시대 때는 교육받지 못한 사제들 때문에 사제들이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성경에 대한 접근을 막는 거예요. 읽지 오히려? 못하게. 그리고 교회 예배라든지 이런 것을 무조건 신비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실제로 13세기나 14세기에 뭐 존 위클리프라든지 아니면은 얀 후스라든지 체코의 그 체코어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은 부관 참시를 당하든지 아니면 화형을 당하든지 했던 것이 바로 중세시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접근을 막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누구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에 대해서 늘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역사를 보면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15세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르네상스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성경 원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 성경을 막아놨는데 도대체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길래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